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제 7장에서 1차 귀환한 명단을 다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라고 백성이 요청을 하는, 정말 각오가 있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각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서 정오까지 한 6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좀 높은 데 올라가야지 백성이 다 보이니까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렇게 양쪽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이 단의 앞 마당에 서 있죠. 이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이것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전한 권위는 낮아지는 것이 권위다 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큰 자이다. 내가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주의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자정하시는 우리 심령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이거를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래,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서 그냥 전할 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강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것을 이제 뭐 건의로 이렇게 강대상이 높았죠. 뭐 굉장히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의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낮아지죠. 근데 이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잘 보이라고. 제가 이 건물 질 때 강대상을 조금 높여주세요. 강대상에게 강단을 조금 높여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높여준 거야. 이 건축위원장은 전혀 우리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다 짓겠다고 하면서 본인 뜻대로 다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전에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머리에 가려서 강단이, 그때도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의뢰해 갖고서는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강단을 높게 하지 않아서 좀 잘 뒤에서는 안 보여서, 요번에는 강대상이 좀 높아져서 모두가 잘 보이게 해 주세요. 그런데 뒤에 있으면 막 이렇게 얼굴이 가려져서 성도 얼굴도 다 잘 안 보여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랬듯이 그냥 위에 서서 잘 보일 수 있게끔 하였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율법책을 폈어요. 그랬더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이것이 낭독이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앉아서 들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성벽도 이제 적을 막을 수 있는 이 은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허락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기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다 서서 이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질 때에 다 같이 일어서서 정말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핸드폰에도요. 뭐 갖가지 버전으로 지금 얼마나 다 있습니까. 그냥 말씀은 홍수 시대예요. 뭐 유튜브에서 뭐 모든 뭐 목사님의 말씀들을 뭐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이게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질 않아서 생명이 없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요. 유튜브로 그냥 이 설교 저 설교.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은혜만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나 중심이고 나 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유튜브로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은혜가 있어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지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말씀 읽게 사모해요. 그때는 말씀을 읽고 싶어도 글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알 수도 없었지만 이 성경책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 귀하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율법책을 가지고 이것을 듣게 했으니 이들이 막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귀하고 하니까 앉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은혜 시대를 살았더니 그냥 방종으로 가는 거야, 방종.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보면 다리 꼬고 팔짱 끼고 휴대폰 보고 그냥 너무나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게 예배를 드리나.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너무 뭐 말씀도 성경책도 다양하게 많이 있고 하니까 너무 쉽게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 솔로몬처럼 그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받았더니 방종으로 가서 우상 숭배로 오히려 가버리는 그것처럼 정말 희귀한 그러니 지금 라오스 선교를 이제 8월 달 말쯤에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두 팀이자 한 팀을 다시 또 했잖아요. 우리 아짠들 하던 아짠들이 있고 그래서 두 번을 우리가 또 더 갈 수는 없어서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같이 양쪽 팀을 이제 모아서 "안 되겠다. 같이 하자." 어차피 통역하신 분은 똑같은 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금 언어들이 좀 소수 부족도 언어들이 다르긴 하지만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두 번 통역을 하더라도 할 수 할 하겠다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더라도 우리 그쪽 부족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두 번 자기가 통역을 하더라도 그 부족들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8월 말들에 우리가 가도록 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사실 이제 사모가 돼요. 음 제가 정말 거기 가고 싶은 이유 중에 저 아주 정 깊은 무의식 깊은 제 마음 안에는요. 사라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정말 신실해요. 그냥 말씀도 너무너무 사모하고요. 말씀 읽으면은 다음에 와서 다 읽은 통독한 사람은 이렇게 선물 주겠다 하고서는 다 읽은 사람 다 손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농사 지면서 이거 짧은 시간에 일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힘을 다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농사지고 성도들 예배 준비하고 하면서 통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못 읽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죠. 읽으면 그분이 읽으실 분이거든요. 딴 사람들은 안 읽고 그냥 뭐 선물 받든지 뭐 받으려고 다 손을 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알죠. 알죠. 그래도 다 못 읽을 건 알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동력을 좀 힘을 주려고 또 선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읽자 막 이렇게 혼적이라도 했었던 건데 다 거짓말하고 손을 드니 이걸 거짓말을 한 사람을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애기들이니까 영적으로 어린 애기들이니까 다 주고 그 손을 안 든 그분은 몰래 더 주고 할렐루야 다 알죠.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저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 저도 알아요. 다 읽겠어요. 못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고한 거니까. 그러니 이게 말씀이 지금 홍수 시대에 있고 이 말씀 성경에 이렇게 있어도 참 읽는 것은 2순위, 3순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상을 약간 내려놓고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먼저 영혼이 잘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정말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요. 6절에는 이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 그냥 다르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사실은 우매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왜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마음이 상해서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말씀 읽고 저는 이번에 가면서도 바닷가에서 뭐 나이가 있는데 뭐 얼마나 해수욕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바다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시편 말씀 계속 들은 거예요. 시편이 길잖아요. 그래도 시편 말씀 계속 천천히 그 파도 소리와 함께 오고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제가 시편 부분은 아 이번에 들었고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계속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를 살리는 힘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모든 상황들을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제사장 겸 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말 너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래서 정말 송축하는 거예요. 정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여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살게요.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먼저 리더가 아멘 좀 해주세요. 권사님들 앞에서요 아멘 아멘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리더들 지금 산당 부시는 훈련을 하잖아요.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상 산당 원주민 내 뜻대로 사는 거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완벽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기도도 내가 멋들어지게 하려고 미사 어구를 써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고 기도 잘한다. 사람을 신경 써서 다 그를 기도
문을 작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더가 먼저 교만의 산당이 부셔지고 낮아져야 하니 그러니 외워서 하든지 성령에 의존해서 보고 읽지 말아라.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성향 자체가 배려고. 그래서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요 엄청 떨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대예배 11시 때는요. 정말 딴 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실수하면 예배를 나 때문에 다 망치게 될까 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해. 우리는 그냥 미사 오고 써서 아주 멋들어지게 "야 기도 너무 잘한다." 이 얘기 사람한테 들을 이유가 없어. 그냥 순종하자. 순종해 보자. 그래서요. 그냥 순종 하는 것이 이제 산당을 부시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면요 전날에요 2-3 시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한 번 하겠다고 2-3 시간을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는요 절대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지난주인가 그 9시 예배 때 한 분이 자기는 외워서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안 보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그냥 지역장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니까 그냥 구역장님이니까 "아 괜찮아." 왜냐면 너무 부담 주면은 그거조차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지 지금도 충분히 순종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왜냐면 그 믿음만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 안 주고 "아유 괜찮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 그 지난주에요? 지지난주에요? 지지? 지지? 지지난주에요. 세월 빠르네요. 지지난주에 그런데 여태까지 9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태까지 기도한 것 중에 그 구역장님이 기도를 9시에 기도를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게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태까지 최고로 너무나 은혜가 된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되게 야 요즘 막 힘든 일들이 있어서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살아났구나. 기도 보니까 살아났더라고요. 완전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영이 이제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이제 칭찬 좀 해 줘야 되겠다고 너무 충만해 가지고 그랬는데 윤 목사님이 안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보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고개 숙여 갖고 보니까 안 보고 안 보고 한 걸로 착각하신 거죠. 절대 안 보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요. "아니야. 내가 정말 봤는데." 잘못 보신 거라니깐요. 근데 나중에 와서 너무 떨렸다고 내가 안 보고 순종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태까지 기도한 중에서 제일 충만한 은혜가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붙잡아 주셔서 잘 막 벌벌 떠시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정말 최고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역시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야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너무 제가 다시 또 체험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안 보고 할 수 있는 분이 성향이 안 되거든요. 성향 자체가 안 됐는데 야 어떻게 그를 결단할 마음을 했을까? 하여튼 너무 놀라서 다 같이 놀랐잖아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다 같이 놀랐잖아요 우리 리더들은. 왜냐하면 알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강대상에 서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산당 부시는 게 더 중요해. 산당 부시는 게.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직 순종하는 훈련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리더들이 먼저 큰 소리로 외쳐서 본을 보여주시면 또 어떤 분이 또 얘기도 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손을 드신 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리더들이 정말 더 많이 손을 두고 창피해서 눈치 보여 갖고 성도님들 눈치 보여 갖고 아유 유난스럽다 할까 봐 못 했다고. 또 어떤 한 분은요. 엄마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우리 막 손 들고 기도하고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도요 뭐 엄청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때 믿음이 약했을 어렸을 때 엄마가 막 손 들고 이러는 게 싫었대요. 막 유난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아유 왜 저러는 거야.'라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너무 손을 올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가 옛날에 엄마를 그 보면서 아유 유난스럽게 예수님을 유난스럽게 믿는다고 막 정죄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러면 딴 사람이 이러지 않을까?' 해 갖고 막 목사님 사실은 손을 너무 들고 싶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야." 그러니 두 손 번쩍 들고 그러고 "찬양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때?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찬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요번 주일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리더들이 손도요 좀 번쩍 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번쩍 들어 주시고 아멘도 크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리더님들 또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우리도 일어서서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충만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았을 때 그때 인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말 일어서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될 땐 일어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낭독할 때는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데 그리고 또 뭐 설교할 때 또 앉는 건 또 뭐야. 그러니 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는데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7 절에 보니까 에스아와 바니와 세레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6시간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어만 주니까 잘 깨달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말씀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깨닫고 알려줘요. 여러분 리더들이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딴소리하고 내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서 이 신구약이 뻥 뚫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은 데로 들어가요. 묵상하면 깊은 데로 들어가고요. 통독을 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요. 신약과 구약이요. 이게 점점점 방대했던 말씀이 점점점 줄어져서요. 이게 딱 통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시간이 있다면 같이 가셔 해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8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그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져야지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네.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안 살아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대로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체크하시면서 안 살아진 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회개가 나와요 사실은. 이 말씀이 내 마귀를 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씩 이게 딱 뚫려지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보니까 말씀을 쪼끔이라도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하면서 어느 날 뚫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뚫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아. 요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엄청 통찰력도 있고 알아요. 알지만 너를 정죄해요. 알아. 머리 좋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면은요. 막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엄청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너를 정죄하는 데 쓰고 자기를 못 봐요. 살아내는 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지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운이라 회개가 있어야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여행 간 그 사건이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전혀요. 그 상황에서는요. 나는 잘못 없어. 나는 화평케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수고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향한 남편을 향하는 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확히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아 내가 오히려 화평을 깼구나.' 설교하면서 완전하게 설교할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해 주시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설교하면서 '아 내가 화평을 요번에 내가 깬 거였구나. 내가 앞서서 막아 보겠다고 하다가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통치하려고 한 거였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고 그러고 나서 어저께 정말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제 모습을 보니 그냥 제가 회개하니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겸손이 있게 되니 다시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내가 회개해. 그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화목해 해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 너가 달라졌으면 내가 안 그러잖아.' 뭐 이런 해석이었어요. 그랬는데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제 안에 천국이 다시 임한 것은 철저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바라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회개하고 어저께 말씀처럼 정말 용서하는 거 주님이 그거 나가서 전도해라 이거 하지 않고 복음 전해라 물론 복음 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거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들을 끝까지 회개하여서 죄 없이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실 건데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죄 없이 하는 거야. 용서하는 것이 죄가 힘을 잃게 하는 거야.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막 저는 어저께 너무 기뻤어요. 이 은혜를 완전히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깊은 데로 저는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은혜를 나눠서 여러분이 쫓아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 울었어요. 그랬더니 울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야. 이제 초막절 이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하면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제 가서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그러니 기쁨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근심하느냐? 근심하지 말고 지금의 문제, 염려 다 내려놓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고 너희의 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해 드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뻐해 드려라. 그럴 때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되는 거야. 우리의 힘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모두가 연약한 존재. 부모도 연약하고요. 목사도 연약하고요. 다 연약해요. 대통령이라고 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서도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나누어 줄 때요. 크게 즐거움이 있어요. 가난해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너희가 나누어 줘라. 그러니 그때 크게 즐거움이 있어요. 나눌 때 갑절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알았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그런 말씀이 기록돼 있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살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누어 주었다고요. 실제로 주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거라도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당이나 광장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집을 져요. 초막을 쳐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초막절 때. 그리고 마지막 8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초막 짓고 살고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거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또 바벨론에서 다 지켜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고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가요. 초막이에요. 정말 이렇게 초막에서 내 지금 집을 짓고 살지만 그 광야 생활할 때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그러니 우린 초막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뭐가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께 생명을 다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라. 그래야면 그리고 이웃을 의를 행하고 그들의 구원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의 것이 우선이 되니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를 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놨잖아. 이게 힘이다. 이게 힘이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와만 의지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우상, 딴 걸 더 붙잡고 또 교만해서 더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내 성향 안에서 그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고 여러분 이것이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어저께 또 전화가 제가 돌봤던 여자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 이틀 상간으로 계속 와요. 제가 이제 계속 전화를 해 주는데 근데 걔가 막 적극적으로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음 먼저 갔던 그 아이랑 같이 살았던 애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그 아버지가 얘랑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하지 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변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이제 변명하고 이제 변명을 많이 해서 듣기 싫지만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또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이 아이가 또 걱정이 돼서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대요, 그 아저씨를. 근데 그랬는데요 하고 얘기하려고 해서 "나는 그 분에 대해서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듣기 싫어." 저는 그 아이를 선우인데 그 아이를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걔가. 어렸을 때 너무 성실하고 그런 아이인데 이 천안에서도 못 살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러고 내려가서 사는데 그래 갖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해 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끊자 하고 싶었는데 아직 어리니까 "그래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집에 갔더니 저하고 찍은 20년 전에 제가 돌봤던 애잖아요. 찍었던 사진을 액자에다 넣어서 그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래서 선우 마음 안에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나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자기 자식 버려 놓고 자기 혼자 잘 살았는데. 이 아이가 내 사진 놓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잡았어야지 사는 길인데 인간은 힘이 없어요. 그 아이가 인제 월요일 날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와 가지고 살게 하기로 인제 한 거예요. 집 얻어 주고 다 하기로 했는데 신세 지기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량없이 우리를 기다리셔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저는요 사실 걔에게 더 전화해 주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 생각해 보면 한 1,000만 원만 해 줬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게 다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눠 주고 초막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애를 데려오기로 하고 제 마음 안에 방 얻어 주고 자리 잡기까지 취직시키고 해줄 때까지 1,000만 원은 들어가도 얘를 살려야지. 그 마음을 제가 먹고 그러고 오기로 했는데 그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이 아이의 그늘은 나였는데 내가 전화할 때마다 밝게 잘 살고 있다고 자존심이죠 그게. 뭐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오직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해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주님. 그러니 너희가 생명까지 주라 그랬는데 그걸 제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랑해요. 삶으로 주님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을 내 자녀에게도 가족에게도 해야지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정말 주님의 그 진정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우상과 산당 다 내려놓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정말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했다면 부모를 내려놓고 배우자를 의지했다면 배우자를 내려놓고 자녀를 더 주님보다 사랑했다면 자녀도 내려놓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을 살리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이제 그 감사로 초막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당장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